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잘 찾으시고 앞으로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가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리의 이름이 거기에 붉은 별들과 종려나무 기름과 있으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뭐가 너희에게 가장 큰 소원이니? 여러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시험이 없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세상을 자기가 만드는 게 꿈입니다. 소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들 아이들, 공부에 열중하는 아이들 보면 참 시험이 많아요. 특별히 한국의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시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위한 시험이 또 있습니다. 모의고사라는. 얼마나 우리가 모의고사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또 그리고 그 모의고사들을 보면 요즘 어른들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자격증이라든지 과외 시험이라든지 모든 시험에 다 모의고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의고사를 보면 어때요? 좋은 점 있습니까? 모의고사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되고 훈련도 되고 그 뒤에 있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학교를 다 떠난 지 오래됐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제 시험이 끝났나 싶은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험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라의 그 선물,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시험을 하는 것을 힘들게 하실까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출애굽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순간순간마다 우리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는 대로 각 지역에 장막을 치면서 가는 곳곳마다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의미를 주시고 그곳으로 인해서 시험도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또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 그냥 선물 없이 하나님께서 단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그 3일 동안 물이 없었으니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들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단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그렇게 하시 않으시죠.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여러분 마라처럼 쓴 것은 삼키지 못해요. 그리고 신 것은 억지로 물을 찌푸리면서 삼킬 수는 있지만 쓴 것은 삼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용납하기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것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가 평탄한 길 가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왜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라의 선물을 발견하고 그곳에 갔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쓴물인 줄 몰랐기 때문에 3일 동안 목말랐어요. 그 길은 수르의 광야길이라고 그랬어요. 홍해를 지나온 다음에 그들이 들었을 곳은 광야길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의 소리가 있는 대로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불뱀과 정갈이 있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 물이 없어서 간조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에서 하루라도 물을 안 마시면 견디기가 어려운 그 길에 이들이 며칠 동안 못 마셨어요? 3일 동안 못 마셨어요. 그 못 마시는 그 상황이 3일이 지속이 되자 이들에게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만저만 기뻤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보았더니 쓴물이어서 마시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간의 약점을 보게 하세요. 우리의 인간의 약점을 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물을 보았을 때 이 3일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입니다. 근데 이 한계를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 3일 딱 한계 그어주셨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선을 긋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작정을 하는데 참 어려워. 옆에서 항상 우리를 긁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꾹꾹 참다가 나중에는 여기까지야 라고 내 스스로가 한계선을 그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스스로가 한계선을 긋는다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한계선을 그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한계가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계선은 우리 인간이 걷는 약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 한계선을 걷는 약점을 떨쳐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하든지 보면 우리의 마음을 확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보면 그 긁는 사람이 긁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긁으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상심이 되게 만드는 결과가 생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한계선을 어떻게 넘어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용서해야죠. 품어줘야지. 받아주어야지.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건지 참 모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풀로 신학교의 교수를 지내신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스미디스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용서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쓴풀로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 내가 속이 후련해질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수하려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대요. 세 번째는 그 사람도 나처럼 잘 되기를 빌어주어야 한다. 거기까지 가야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믿음이 필요한가. 얼마나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월권하지 않을 때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네. 말 안 하는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라는 한계를 긋는 그 실수를 또 우리가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며칠이 지났습니까? 3일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죠.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걸 어찌 못했죠. 홍해를 건넌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라라는 그 썰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넌 지 며칠 지났다고요? 고작 3일. 홍해가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사이를 마른 땅 지나듯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게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요? 그것도 몇십 년 지난 일인가요? 1년이나 지났어요? 한 달이나 지났어요? 일주일이나 지났어요? 고작 3일. 3일밖에 안 지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들을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선물 그 하나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입에 들어가야 되는 고작 작은 그 물 한 방울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홍해를 갈라주신 이적과 기적들을 이제는 다 손들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좋은 일은 두고두고 기억하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는 그런 인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라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이 애국 땅에 임했었을 때 그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가 묻거든 후일 후에 너희의 자녀가 이것이 무슨 의미냐고 묻거든 이라는 자녀가 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군데군데 넣어놓으시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요? 너가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너도 기억하지만 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 세대에 이 6월절을 기억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워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요단강 물이 갈라졌을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데리고 와서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하나씩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묵을 곳 앞에다가 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녀들이 묻거든. 이것이 무슨 의미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갈라주신 요단강을 갈라주신 이적을 기억해요. 자녀들이 물어볼 때마다 뭘 기억해요? 그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 또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하는 잊어버리고 쓴물은 잊어버리고 단물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하신 단물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어요. 인정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대하면서 물이 고였을 때 왔는데 보니까 물이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얼마나 실망했었을까. 속에서 막 울어대기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기대가 컸는데 기대가 클수록 더 실망하고 큰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에게 와서 원망을 하죠. 도대체 우리 보고 이걸 마시라는 겁니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출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제는 우리를 먹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마실 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속에서 자기 독을 막 부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람은요, 독이 섞인 말을 들으면 속에서 다시 자기가 묻어놓았던 독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약점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의 그 독이 섞인 말을 들으면서 다시 내뱉어내지 않았어요. 다시 내뱉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에게 대꾸하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우리의 약점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무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이걸 어떻게 하고 저걸 어떻게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냥 알게 해주셨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진 것은 모세의 믿음의 액션이었어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물에 던지지 않고 물 위에 막 흔들더라면 쓴물이 단물이 안 됐을까요?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물에 던지지 않고 물에 그냥 치기만 했으면 그 쓴물이 단물이 안 변했을까요? 어떠한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표징을 보고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진 것은 그것은 던지든지 흔들든지 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doesn't matter.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그 장면에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모세보고 하시는 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이야기는 나한테 부르짖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르짖기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의 액션은 어디 있니? 부르짖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움직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는다면 움직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에는 뭐가 있는데? 뭐가 있었어요? 홍해요. 홍해가 그게 갈라지고 난 다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막 범람하고 파도가 치는 것 같은 무서운 홍해가 앞에 있는데 그 믿음으로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라. 움직이라. 믿음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나아가라. 부르짖기만 하지 말아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너의 팔을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다음 액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라는 그 쓴물이 왜 거기 있었는지 원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약점을 보고 성장시키시려는 축복이 있으면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며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의고사를 극들이 만점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라는 것은 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의 룻기서에 보면 이 말하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나오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에서 아이들이 장성하고 그 모압 여인들도 며느리를 삼게 됩니다. 그 땅에서 자기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세 여인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가정의 경제력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경제력이 없었어요. 남편이 없는 세 여인만 남았다는 상황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계의 실패, 가정의 실패, 사회의 실패, 경제의 실패. 나오미는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우리의 친족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친족으로 돌아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가정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이 없다. 너의 친족으로 돌아와서 새 삶을 살아가라고 보냅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는 가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그렇지 않게 어머니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죠. 그때 나오미를 본 사람은 반가워하면서 그를 맞습니다. 나오미입니다. 너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반가이 맞을 때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행복한 여인이라고
부르느냐?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생기면, 손에 어떤 우리의 피부에 상처가 나면 우리의 몸은 그 상처를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반응을 합니다. 피딱지가 앉아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피가 동원되어서 모든 병원균을 이겨내고 그것이 딱딱하게 됩니다. 다 낫고 난 다음에 보면 상처는 다른 피부보다 딱딱해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난 상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딱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그 딱딱한 부분이 이제는 우리를 찌릅니다.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유를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받은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아픈 상처에 바셀린을 발라주듯이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발라줘야 딱딱한 상처가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상처가 더 이상 또 아픔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말씀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야. 치료의 하나님은 그냥 상처난 것을 그 낫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딱딱한 부분까지도 부드럽게 해주시는, 완전히 낫게 해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쓴물은 보통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쓴물은 독소가 들어있는 경향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소를 제거를 할 때 그것이 단물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그 물은 쓴물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다시 단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이에요. 고쳐주셨다는 말이에요. 치료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를 마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 이들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어요? 수르라는 광야길에 있습니다. 광야에는 병원도 없어요. 의원도 없어요. 약국도 없어요. 아플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내가 너를 보호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실 때 그 광야길에서 너희들이 아플 때, 힘들 때 치료의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마라처럼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되게 하는 사건들이 있을 때, 아니면 우리에게 상처가 남을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것 쳐다보기 전에, 주위에 있는 누군가의 조언을 얻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 엘림에 와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두와 율례를 증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어디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25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어디죠? 마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입고 힘들고 쓴물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장소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은 그렇게 성향이 그렇군요. 우리가 힘들 때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우리 습성이 돼요. 헨리 나우의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통에서 도망치고 싶어한다. 그러나 고난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그리고 고난에서 도망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사람은 착각한다는 것이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그 마라를 우리는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곳에서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고백하신 장면은 바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때 바로 그곳에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그곳에 와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그러하셨어요. 풀무불에 빠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빠진 풀무불은 예사로운 풀무불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읽으면 그런 참 위기 상황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인시켜 주세요. 다른 사람이 빠뜨려서 죽는 모습을 확인시켜 주시죠. 옆에 있는 간수가 빠졌는데 죽었어요. 그러나 동일한 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빠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풀무불 바깥이요? 아니에요. 마라같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상황,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우리가 그곳에 통과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에서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을 쭉 설명해 주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의롭고 또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을 해줍니다. 가서 약을 사가지고 하루에 몇 알씩 드세요. 식사 후에 드셔야 됩니다. 그 꼭 방법을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환자가 그 방법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는 오늘 안 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하루 건너뛰고 늦게 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늦게 먹고 오늘 밥 먹고 난 다음에 먹으러 오는데 오늘은 급하니까 밥 먹기 전에 먹고 그러면 약 효과를 100%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기분에, 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겸허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죽음을 바로 앞둘 때. 죽음을 바로 앞둘 때 사람은 가장 겸허해집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컨트롤할 수 없는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거의 100% 전적으로 맡기는 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내려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요. 누가 맺게 합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귀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100% 그대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재앙들을 그로 인해서 생겼던 많은 병들을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애굽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 대한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우리가 본받으면, 이 세상대로 살면, 우리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세상처럼 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100%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죠? 바로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 대한 것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은 바로의 그런 전철을 다시 되풀이하지 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것을 꼭 굶어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내려놓을 때까지. 애굽의 바보처럼 꼭 지고 있습니다. 완악한 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선시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또 우선시하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그 삶의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를 되풀이지 하지 않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라에서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물을 마셨겠죠? 단물을 마셨어요. 쓴물을 마신 게 아니라 단물을 마셨습니다. 그 단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장막을 치지 않았습니다. 단물이 있는 곳인데 왜 장막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것, 약 7km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었을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장막을 쳤습니다. 왜 마라에서 안 치고 엘림에서 쳤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냥 물만 섭취하는 것이, 식수만 그 공급받는 것이 목적이었더라면 마라에
어떻게 알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보게 되면 마라를 거쳐서 결국은 엘림까지 가는 것이 그의 행보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가시게 되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드라이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다이닝입니다. 마라는 드라이빙입니다. 엘림은 다이닝이에요. 거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마라에서는 자기의 원래 목적인 그 마시는 물만 필요했던 겁니다. 그건 처음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림에 가서 거기에서 같이 앉았어요. 다이닝은 뭐예요? 앉아서 먹어요. 앉아서 얼굴을 마주대면서 먹어요.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먹어요. 앉아서 여유 가지면서 먹어요. 엘림은 거기에는 샘물이 12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거기 덧붙여서 종려나무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시는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다이닝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냥 종착지만을 보면서 향해서 무조건 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 군데군데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막을 치라 하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냥 물만 먹여주신다면 나라에서 거기서 멈췄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안식이요 참된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엘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행이 다 끝나고 종착지 도착하면 거기에서 누리는 것 아니에요.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 누리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법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 하늘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달라요. 홍해에서 주신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있어요. 마라에서 주신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를 믿음의 여정 도중에 순간순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마라에서 밥을 마시는 것처럼 그냥 물만 충족되는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그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에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편안함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것, 특별히 하늘에 속한 우리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것이 바로 우리의 만족의 요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이야기예요. 그 팔복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로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 받는 사람들,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난하게 복이 나는 게 용납이 안 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어떻게 복이 되며 박해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우리 육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 하늘에 속한 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법은 바로 그 가운데에 있는 그 후에 미쳐지는 것, 천국의 거인들의 것이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충족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이에요.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가난하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에 대해 기뻐해라. 하늘에서의 너희의 산이 크느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산이면 그래요. 이 세상의 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산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산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세상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복들은 바로 우리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만족의 요소이고,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것 사모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고작 7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사람이 평범히 걸어갈 때 보통 시속 7km라고 얘기하죠. 1시간 걸립니다. 아무리 모였더라 하더라도 2시간, 3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엘림이에요. 마라에서 불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엘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를 경험합니다. 상처가 있을 때, 쓴 상처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 형의 에서의 복수를 받을까봐 그것을 피하였어요. 라가 자기 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길에서 노숙하게 됩니다. 깜깜한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야죠. 도망자 신세,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외로운 곳, 어디인지 야수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그곳에서 잠을 자았습니다. 그때 그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축복된 꿈을 꾸게 해주시죠.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에서 연결되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꿈을 꾸어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돌을 세워서 그에다 기름을 붓고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은혜는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를 안고 계세요. 우리의 손 잡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기를 항상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신 이런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